실제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과 과거 10년을 비교했을 때 연평균 폭염 일수는 8.31에서 18.31로 약 2.2배로 증가하였고, 열대야 일수는 4.11에서 12.21로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를 삼복더위라고 불렀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의 가장 더운 시기를 삼복더위라 부른 것입니다. 삼복, 초복, 중복, 말복이죠. 초복, 중복, 말복은 하지와 입추를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복의 복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를 보면요, 사람 인자와 개 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왜 더위에 이런 한자를 사용했을까요? 여름철 가마솥 같은 무더위에 기운이 빠져서 개가 혀를 내밀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고 이 한자를 연상해서 삼복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더위에 지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날을 삼복이라고 조상들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더위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열치열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열치열 무엇이죠? 더운 날씨에 뜨거운 보양식, 삼계탕과 같은 그런 보양식을 먹음으로 더위를 이겼습니다. 사실 이런 이열치열 방법을 애국 사람이 보면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더운 날씨에 저런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열치열 방법이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덥다고 해서 찬 음식만 찾으면 속이 차가워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삼계탕, 육개장, 장어, 구이 같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약해진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땀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순환 계통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더위에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단백질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보충하여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열치열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는데 우리는 또한 영적 이열치열로 이 더위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뜨겁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세상의 뜨거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삼복의 복자는 사람 옆에 더위에 엎드린 개가 있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엎드릴 복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리면 내 인생이 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 인자와 신자가 합쳐지면 한자로 별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함으로 하나님께 세 가지 복, 삼복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 힘들고 지치는 삼복 더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삼복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삼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일복은 바로 땅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아버지의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라라는 이 명령의 말에는 사실 너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전부인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너를 위한 땅이다, 아브라함을 위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단순한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 이 보여주다는 동사는 우리말에 없는 동사 시제가 사용되었는데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미래, 끝나지 않는 그 미래, 영원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 그래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짠 하고 한번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신다고 한다면 어떤 땅을 사시겠습니까?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정말 번화하고 비싼 땅이지만 점점점 사람이 찾지 않고 쇠퇴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헐벌판이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개발되고 발전되어 아름답게 변하는 땅입니까? 어느 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땅을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이런 후자의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 두 번째 복은 바로 민족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불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루다란 말은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수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대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레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빚어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스펙을 쌓고 탑을 높이 올려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다릅니다. 철저히 낮아진 나의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촛불 예배를 드려보셨죠? 촛불 예배 드릴 때 초 하나로 시작하죠. 보통 이제 앞에 목사님께서 초 하나 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초를 한 사람 한 사람 건넵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모든 성도들의 촛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어두웠던 예배당이 그 촛불로 인해서 밝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불을 받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창조의 불이 임하여 그 불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삼복은 바로 권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축복하실 때 그 기준점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등 뒤에 버티고 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막강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대사의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세상의 민족을 축복하는 복으로 퍼져나갑니다. 도로 한가운데 체구가 작은 교통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톤이 넘는 거대한 트럭이 속력을 내며 달려옵니다. 이때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손을 듭니다. 번쩍 들면 이 거대한 트럭이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트럭이 멈춘 이유는 이 경찰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에게 부여한 국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멈춰 선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가의 법과 힘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시험이라는 거대한 트럭이 달려올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힘을 의지하여 손을 들면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세 번째 복이 권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삼복은 땅, 민족, 권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부르면 영토, 국민, 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 아닙니까? 예, 이것이 무엇의 3요소이죠? 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국가의 3요소입니다. 국가의 3요소로서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삼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영토에 대한 복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백성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민족의 복입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시며 그에게 영토와 민족과 권세에 대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사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삼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삼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삼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복, 땅, 민족, 권세에 대한 복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지고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심으로 복을 주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삼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땅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민족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권세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어떤 대적도 방해하지 못하고 많은 병을 거치고 악한 권세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땅과 민족과 권세의 약속을 받고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삼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삼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다, 이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뜻을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소망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에 기둥을 박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안전히 묶어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복을 빌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이 좀 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더 닿는 것 같아서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여서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을 밝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받았으면 됐지, 감사하면 됐지, 내가 더 어떻게 복을 바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래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크게 웁니다. 그리고 크게 우는 아이일수록 실제로 엄마의 젖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이열치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삼복더위를 이기고 삼복더위와 같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이기는 하나님의 삼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삼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행복하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뚫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단단히 뿌리 내려 있는 영적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잘 되길,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삼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통을 주시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세상의 뜨거움에 지쳐 쓰러지는 삼복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삼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